그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들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바로 해석해야 나의 실존, 교회의 실존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지는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우리가 지난주 26절에 그 얘기하죠. 제비를 뽑아서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세웠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실현되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봉사와 그 직무를 대신할 자로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각자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봉사와 그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직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우리가 2절부터 4절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강한 바람 소리가 났다고 그래요.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불이 혀같이 갈라진 것을 느꼈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사실 이 사도행전을 근거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방언한 사람이 있죠. 방언 못한 사람이 있죠. 이제 그 기도회가 이제 깊어지면은 이제 방언 못한 사람은 방언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줘요. 뭐 할렐루야를 계속 반복하게 한다든가. 그 정도로 어떤 면으로 보면 그 구원의 증거, 성령의 증거가 방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잘못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은 이 방언은 사실 이제 언어입니다. 언어.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러면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2절, 3절, 4절 이러한 그 경험이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객관적이고 필수적으로 경험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은. 근데 이 의미를 바로 해석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것이 문자적으로 해석이 된다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방을 하고 막 혀가 갈라지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는 이런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게 객관적이고 필수적이었다라면은 12절 여러분 13절 한번 보실래요? 12절. 이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당황하잖아요. 어찌된 일이냐 하잖아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그들에게 세술에 취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필수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필수적이고 객관적이라면 놀랄 필요도 없고 조롱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 일부가 일어났다는 게 쉽게 말하면. 특히 이 성령 강림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오순절 바로 이해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상징해요. 이걸 저는 임의로 설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경륜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오순절은 쉽게 말하면 성령 강림이에요. 첫 열매예요. 성령 강림으로. 그래서 이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6월절 50일 지나서 일순절이 10일이잖아요. 오순절은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77절 또는 우리가 초실절, 맥추절로 지나죠. 첫 열매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 3개월 반이 지나서 수장절이 있어요. 수장절. 그러면 수장절은 뭐냐면 모든 것이 완료된 거예요. 모든 결실을 곳간에 드리는 완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가 소위 초막절, 장막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예수의 초림이 이미죠. 그러면 아직 그 완벽한
추수 결실을 거두기 전 이 이미와 아직의 중간 사이에 오순절이 성령 강림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 우리가 성령의 오심을 바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 제가 수없이 이미와 아직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예수께서 이루셨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완료 시점에 가야 할 때까지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사실적 증거가 성령 강림이라는 거예요. 실패함 없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방언을 하고 안 하고, 이건 2차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파라클레토스 곁에 계신 자예요. 그리고 그 완료된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의 경륜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야 말겠다는 신적 확증, 신적 보증으로 성령 강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잘못된 성령 강림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바로 해석 못하면 교회의 정체성을 해석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이 해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 문제를 가지고 14절부터 21절까지 베드로가 성령 강림이 하니까 언어하고 쉽게 말하면 방언하고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이고 필수적이라면은 모두가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부가 한 거예요. 그래서 놀라고 조롱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뭔 일이냐, 뭔 일, 이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14절부터 21절까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만 봅니다. 시간 관계상 17절.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말세, 종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세를 이미 유대인들은 헤레이겐 이후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 시대로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안식이라는 건 종말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렵죠, 사실. 그러나 이제 뭐 목사는 해석을 해줘야 되니까 또 여러분 이걸 따라와야 돼요. 막연하게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인본주 실존주의에 머뭅니다. 막연하게 설교를 들으면요, 자기 하는 걸 전부를 알아요. 대충 공부한 사람 치고 공부 대충 해놓고 잘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시험 보면 빵점 나와요. 70점도 안 나오거든요. 제가 그걸 경험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안식은 종말을 품고 있는데 안식이 예수 안에서 성취됐어요. 말세에는 종말이 예수 안에 성취되었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역사 속에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안식을 이루셨어요. 안식은 내 것이 온전히 차압당할 때 안식이 오거든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근심합니까? 있는 것 때문에 근심해요. 내 몸이 있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자녀가 있으니까 염려해요. 아내가 있으니까, 남편이 있으니까 근심 걱정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진정한 안식은 이 모든 것이 없는 새 예루살렘 입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안에서 1차적으로 성취되었어요. 우리가 육에 대해서 죽고 다시 영적으로 부활했잖아요. 그러나 이 말세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내포해서 그 의미와 아직의 전제하에 오늘 우리가 요엘서에 보면 뭘 주겠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요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려워도 여러분 정말 중요하니까. 요엘서 1장 15절. 요엘서의 중심 낱말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날. 15절 여호와의 날. 2장 11절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한 날도 날이지만 기간도 날이라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의 여호와의 날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초림으로 성취되었잖아요. 그러나 아직 종말이 재림할 그날도 그날이지만 초림부터 재림하는 이 모든 날, 이 기간도 뭔 날이다? 그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임성교는 이걸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이게 이해 못하면 구원론도 이해 못하고 모든 게 놓치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의 초림, 여호와의 날은 예수의 초림으로 이루어졌지만 재림할 그날도 그날인데 이 날부터 이 날을 또 하나로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하나님은 하나지만 온 우주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어제 오늘 제한받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역사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위해서 요엘 선지자를 세웁니다. 근데 이미 4절 봐봐요. 1장 4절. 팔충이가 남는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는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는 걸 황충이 먹었도다 그래요. 또 나를 봐요. 빨리빨리. 자꾸 나를 봐줘야 돼. 그래야 제가 열심으로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게 쉽게 말하면. 그러고 나서 2장으로 이제 갑니다.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에게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요.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서 18절로 갑니다. 1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대적들을 막아주고 너희들을 망하지 않게 하고 너희를 붙들어 주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론적으로 회개할까 안 할까? 안 해요.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심판을 전제됐는데 이미 심판이 메뚜기 재앙으로 심판이 전제되었는데 그 중간 시대에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하면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너희를 보호해 주리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지금 회개하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지금 그 시점에서 21절 갑니다.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이루리라.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미와 아직의 중간지를 설명하는 심판, 메뚜기 심판이 있고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이 중간 속에. 아직 멸망하지 않고 이미 멸망을 당했지만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중간시에 회개하라고 해요. 회개를 못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 다시 구원해 주리라. 너희를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그런 다음에 다시금 28절로 갑니다. 그 후에 28절 요에서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말이라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이 젊은이들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약속이 오순절에 성취된 거예요.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여기 봅니다. 이미 메뚜기 재앙을 겪었어요. 아직 심판이 이르지 않았어요. 그때 회개하라지만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고 그 회복의 보증으로 뭘 약속했다고요? 성령을 약속하고 그 약속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성취되었다. 우리가 다시 해석할 수가 있죠. 사도행전은 예수의 초림으로 인해서 구속을 이룬 이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예수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성취되었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심판이 이루어졌고 구원이 이루어졌고 심판과 구원은 똑같은 말이에요. 동전과 같아요. 심판은 그 뒤에 구원이고 구원 뒤집어는 그 심판이에요. 그러나 그러면 우리 스스로 정말 아직 완료되어 있지 않은 이 심판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그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증거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사도행전 이제 돌아옵니다. 좀 어렵지만 여러분 따라오셔야 돼요. 꼭 따라오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성령이 임했는데 막 방언을 하고 혀가 갈라지고 불이 임했어요. 바람이 세게 차게 불었어요. 근데 그게 성령의 본질적 의미라면 성경이 끝났죠. 그래서 막 놀리고 조롱하고 이게 뭔 일이냐? 그럴 때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1차적 설명은 뭐냐? 방금 요엘서를 통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2차적 설명은 뭐냐?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루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뭘 줬다? 성령을 줬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결국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요엘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재난을 당하고 그것이 영원히 심판의 전조로 주어져서 회개와 피로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인류에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29절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준 그 사실적 증거가 오순절 성령 강림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그런 의미에서 성령 시대라면 신학적 문제가 있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신적 확증으로 신적 보증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이제 실제적이고 주도적이고 대표적이고 원동력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 얼마나 의지했습니까? 이제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5절부터 그때에 경건한 자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니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이제 각국에 흩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핍박 때문에 흩어졌다가 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키러 모인 거예요. 모여들었는데 사도들이 이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언어를 하는 거예요. 쉽게 랭귀지요, 양귀지요. 언어를 얘기했더니 이 지금 본문이 뭐냐면은 내가 샬라샬라 얘기를 했더니 각국의 디아스포로 흩어졌던 자들이 지금 왔는데 사도들이 한마디로 지금 알아먹지 말을 못한 이제 언어를 하는데 각국에서 온 모든 자들이 그 말을 알아먹어요. 이걸 어느 학자는 어떻게 해석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흩트리기 위해서 뭘 따로따로 만들어버리죠? 바벨탑 이후에? 그렇죠. 언어를 다르게 만들잖아요.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어를 다르게 해가지고 흩트려버리거든요. 이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안에서 다시금 예수 안에서 모두가 예수의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한 몸이 된 것처럼 이제 성령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흩어졌던 모든 인류를 다시금 묶어주는, 우리가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가 다음으로 흩어졌던 이 모든 인류가 다시금 예수의 그 초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이제 다시금 그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묶으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원을 이루시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 기도라고 그래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그 하나됨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로 아버지와 우리와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허물으시고 그 허물으신 그 사실적 증거로 성령이 임하시고 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신적 확증 신적 보증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와 관계에서 모두 흩어졌던 자들이 아까 베드로가 29장 30절 말씀했던 것처럼 이 장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이 오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됨을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교회론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에베소 2장 20절 22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강림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신자의 존재와 운명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건물이 여러분이 우리 다 떨어져 있잖아요. 자, 건물이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처럼 이제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라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의 실체는 예수잖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도록 묶는 그 사건이 성령 강림이고 그 시작의 첫 출발이 오순절 성령 강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 예수가 지어져 하나예요. 성령은 묶은다 했잖아요. 성령. 그래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그래서 사랑이에요. 하나로 묶임을 당했지만 하나로 우리가 출생은 되었지만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가장 고급한 성품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성령 강림으로 이제 출발했지만 아직 미완료 있기 때문에. 욥기 우리 연결되잖아요. 가자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이 반드시 교회는 실패함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존재와 인생, 여러분 자녀, 교회 반드시 실패함 없어요. 반드시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선언이 바로 성령의 오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개혁주의에서는 성화를 내가 성숙하고 안 하고를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와 신비적 연합이라고 그래요. 이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과 묶어놨기 때문에 그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넘어져도 자빠져도 실수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도 해서 제 지으란 얘기 아닙니다. 어떠한 우리의 모자람이 있어도 성령이 이제 우리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신적 확증으로 신적 보증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운명으로 그 존재로 우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내가 축구선수, 운동선수로 표현했던 것처럼 그 적용과 시험과 도전은 나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로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답답해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여전히 나를 위한 적용, 시험, 도전, 그걸 내가 잘 감당하면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그 열매는 구체적으로 내 안에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실존주의, 인본주의에 빠져요. 당장 답을 내리려고 그래요. 자기가. 교회가 아니라니까 그건.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갑니다. 반드시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은 결혼식과 같아요. 이제 우리 하나님과 결혼한 거예요. 결혼식을 했는데 신랑도 초짜, 신부도 초짜. 이제 아픔이 있죠. 결혼식을 했고 새로운 인생이 출발했어요.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얘기한 것처럼 이제 새로운 우리가 존재가 되었는데 실력이 없는 거예요. 어제
60이 넘은 사모님을 만났는데 항상 싱글벙글 그래서 내가 사모님 그렇게 편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말 마세요. 육해 공군 육해 얘기하면서 안 좋게 살아왔다고.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맞는 얘기예요. 다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소없는 있다는 거예요. 눈물도 있고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우리 욥기 해석하고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완료됐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이미와 아직의 중간지대 속에서 완료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는 보여줬어요. 내가 비워주고 내가 부인되어주고 하나님의 뜻에 이루는 거예요. 영광 찬송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과정에서 그걸 실현해야 돼요. 그걸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고통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예수가 이루신 내가 비워주고 내가 기각당하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그 완료가 정말로 성취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모든 게 차압되잖아요. 이제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이 정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걸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내 죄가 폭로되고 그 죄의 비참을 경험하면서 실제적으로 내 뜻이 기각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뜻이 내 안에 침투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내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실현되는, 재현되는 축복의 통로로, 그 보증으로, 그 확증으로 성령이 오셔서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대표적으로, 주도적으로, 실제적으로 원동력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들 때 이루어줘요. 어려울 때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프고 걱정하지 마요. 저도 어제 오늘 엄청 힘들었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더 겸손해져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거든요. 그걸 생각나게 하더라고 성령이. 그래서 내가 이 고통도 이 아픔도 나를 더 깎고 다듬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 뜻이 내 안에 실현되는구나 이렇게 딱 받아들이는 순간 기적같이 몸에 힘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큰 일이 아니 작은 일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루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요 힘이 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돕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어떤 일이든 간에 긍정적 해석이 되죠.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진정한 그 증인된 TNT 1톤의 폭발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